예, 묵다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복음의 비밀이 어떤 상황에서도 누려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빌립보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전도한 사람이 건강이 좋지 않다면은 도와줘야 됩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이 충분히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먼저 알려줘야 될 것은 건강의 치유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각인시켜 줘야 되고요. 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분에게는 영접 구원받은 자가 가져야 될 어떤 확신, 영접의 의미, 또 신자가 받은 축복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그냥 공식적으로 뻔한 답을 주라는 말이 아니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그분의 형편에 맞게끔 이렇게 잘 전달을 해 주어야 됩니다. 다락방 메시지는 어, 어, 왜 그런 교재들이 쓰여져 있느냐 하면은 그걸 그대로 막 쓰라고 준 것이 아니고 평신도들이 바쁘잖아요. 근데 그 현장에 목회자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평신도 말고는 들어갈 수 없는 현장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내가 있는 그 직장 현장에 매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 직장인 뿐이에요. 그분들이 일하기도 바쁘죠. 전문적인 공부하기도 바쁘죠. 이제 사회생활 하니까. 그러니까 뭘 주는 겁니까? 교재가 있으면은 그 교재를 활용해서 내가 전달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교재를 뻔한 정답으로 전달하면 아무 의미가 없고요. 내 것으로 잘 소화를 하고 상대방을 잘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때로는 전체를, 때로는 일부분을, 때로는 응용한 어떤 한 포인트를 뭐 이런 거를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자격, 축복이 생겼고 하나님은 또 응답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필요한 시간에 응답을 하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잘 전달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잖아요. 어, 이게 뭐 방법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 기도해 보면 알 거예요. 어떤 염려해야 될 사건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다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염려해야 되고 불안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상태가 되고 기도가 되는 상태, 기도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상태가 되고 그걸 넘어서 감사가 나오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서 내 속에 자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 것들이 확인되어집니다. 이때 하나님이 뭔지 모르지만은 내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인도받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고요. 내 생각이 막 계산이 빨리 돌아가고요. 맞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어떤 결정을 하고 나면은 악수를 시리 둔한 이런 경우들 많이 볼 겁니다. 저는 이 빌립보 4장 6절 7절은요. 참
가장 성도들이 많이 암송하는 구절이고 다 아는 구절이고 이만은 또 제일 잘 안 누려지는 구절이거든요. 그 속에 모든 답들이 다 있습니다. 자,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했는데 생각과 마음은 반드시 뇌와 영혼에 담기고 영원한 것과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 우리의 영적 상태라 하죠, 그게. 우리의 그 영적 상태는 우리의 몸과 신경을 다스리고 환경 속으로도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깊은 기도, 깊은 호흡을 하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요. 그러면서 그 문제, 사건, 상황, 환경을 쳐다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하는데 답이 나와버린다. 답이. 절대의 답이 나옵니다. 계산은 절대의 답이 여러 개가 나오거든요. 그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딱 확신이 나오는데 어떤 답이냐?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실 것이다. 답이 나옵니다. 두 번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거기에 대한 답이 딱 나와버립니다. 두 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노예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 이제 이게 뭐 모르는 사람들이 뭐 PD 수첩이나 이런 기자들이 들으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런 말은 내라도 하겠다. 둘 중에 하나지.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수준 낮고 인문학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그런 의미에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다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이 노예도 필요하니까 나에게 유익하니까 주셔야 것이다. 그걸 누가 강요하거나 그래서 오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요셉이 그랬잖아요. 아,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학습되었거나 누구로부터 강요되어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왔잖아요. 또 하나님이 얼마든지 나를 축복하실 것이라는 답이 나왔잖아요. 절대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깊은 호흡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 치유의 시간을 가지면요. 내 안에 있는 독소가 배출됩니다. 의학적으로도 깊은 호흡을 하는 시간에 84%의 독소가 배출된다고 하는데 영적으로도요. 내게 힐링의 시간을 자꾸 가지면은 내 안에 숨은 독소가 막 배출됩니다. 여러분 원망 이런 게요. 별거 아닌 것처럼 오히려 그런 사람이요. 샤프합니다. 원망이 많고 상처가 많은 사람은요. 똑똑합니다. 왜? 그런 류의 상처를 받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류의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어떤 환경을 예민하게 분석할 줄 압니다. 그래서 본인이 거기 안 들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똑똑합니다. 뭐 제가 왜 그런 걸 잘 아느냐? 저는 다니면서 똑똑하다 소리를 많이 들었지 멍청하다 소리는 안 들었어요. 근데 그게요. 옆에 사람이 들을 적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요. 저는 알잖아요. 내가 왜 그러는지. 남들이 예민하게 여기지 않는 부분을 예민하게 보려고. 그게 어디서부터 생겼냐? 내 상처에서부터 생겼어요. 이게 이제 복음으로 치유되고 하나님의 손에 잡혀버리면은 세계 복음화에 유익하고 나에게도 유익한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손에 안 잡히면요. 샤프하고 똑똑한데 나를 죽이고 분위기를 죽이고 내가 있는 현장과 뭐든지를 죽이는 걸 모른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말씀을 통한 기도 제목이 만들어요. 제일 먼저 그 환경 속에서도 노예로 간 환경 속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간 환경 속에도 너희 울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감사가 만들어진다.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고 뭔지는 모르겠는데 내 마음에 이 정도 되면은 원망하고 죽이고 싶고 보복하고 싶고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싶고 억울한 사실을 원통함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보다는 감사한 마음들이 생겨 나가기 시작합니다. 언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하나님이 생각을 지키시는 것들이 체험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만들어져요. 이게 빌립보 4장 6절 7절은요. 그냥 우리의 인생이 이래야 됩니다. 그때 나오는 것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 뜻을 알게 됩니다. 자,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이게 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환자에게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 것은 암송을 시켜보는 것. 사실은 환자가 이게 질병이 생길 적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 병이 생기는 건요,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병이 생긴 거는요, 마음도 게으르고 육신도 게으르고 그러면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좀 이 암송부터 시킨다는 말 단순한 암송을 넘어서 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다 보면은 내 마음과 생각, 영혼 속에 각인이 일어나기 때문에 치유도 일어나지만은 암송이라도 해서 여러 잡생각할 시간을 좀 버릴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암송을 통해 말씀이 각인되면요. 24, 25 영원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암송을 한번 해보세요. 또 묵상 전에 암송을 한번 해보시라. 그럼 묵상이 됩니다. 암송을 막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읊조리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요. 어느 날 빌립보 4장 6절 7절을 암송을 쫙 하다 보면요. 시편 1편을 계속 암송을 하다 보면요. 각인이 살살 되면서 뭔가 떠오른다니까 영감이요. 그러면서 그게 나의 하루 24시를 항상 기뻐하게, 쉬지 말고 기도하게, 범사에 감사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이상하게 그래 됩니다. 체험을 해본 사람은 알아요. 이게 뭐 설명을 해가지고는 막 백날 설명해도 알아듣겠는데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걸 체험을 해본 사람은요, 뭐 말 탁 던지면, 아, 그게 그거였구나. 딱 나옵니다. 이래 되면은 이상하게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방법대로요. 초월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이거 일어날 수 없는 역사, 우리가 말하는 미러클, 기적 같은 일이 천지개벽의 역사가 절대 불가능한 것이 도대체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손길이 역사하신 겁니다. 근데 그게요, 영원한 메모리가 되고요. 영원한 작품이 되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요, 그게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응답을 받았다, 안 받았다. 그러면 뭘 기억해야 되느냐면요. 내가 결정적으로 실수했을 때, 넘어졌을 때, 문제가 왔을 때, 반드시 그 포인트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요. 아, 내가 이런 마음 상태와 이런 영적 상태와 이런 상황이 되니까 내 악수를 두게 되더라. 그 포인트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기억 못해요. 이거 영원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이 되어져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응답을 받았다 안 받았다가 아니고 응답 받기 전에 내 전조 정세가 어떤 정세였는지. 여러분 지진이 오기 전에 정조 정세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빨리 이제 그걸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심히 관찰하는 사람은 배에서 쥐가 있다고 하죠. 큰 배일수록 그 배에서 쥐가 막 탈출을 시작한다. 집단적으로. 그러면 곧 해일이 인다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 항해를 오래 해본 사람은 그런 포인트를 딱 보면서 아, 지금은 빨리 탈출해야 시간표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는다고 하잖아요. 자연 환경 속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게 진짜 기도가 되고 말씀 운동이 딱 되는 사람은 24, 25를 체험해 본 사람은요. 응답 오기 전에의 전조정세, 재앙이 오기 전에 전조정세, 특히 그 전조정세가 내 안의 상태 속에서 발견되어집니다. 내 영적 상태 속에서 확인되어집니다. 이걸 빨리 체크해야 됩니다. 이때 이제 영원한 응답이 올 때는 하늘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고 새로운 길들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건강이 좋지 않을 때 이 사람들이 뭘 가르쳐 주냐? 기도를 대해서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기도를. 이 기도를 가르칠 때
언약 기도를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암송을 하고 묵상하는 걸 가르쳐 주는데 제일 먼저 시간과 장소가 중요합니다. 기도는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제대로 된 기도를 배우려고 하면은 시간과 장소를 좀 정해보는 것이 괜찮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24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워낙 핍박과 한란이 많으니까. 여기서 나온 것이 순례자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로 다니엘과 베드로와 바울, 초대교회 성도들 모든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환경을 뛰어넘고 나의 연약함을 뛰어넘고 나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내가 초월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걸 초월할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제일 중요한 게 내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벌써 엑소더스가 일어나야 됩니다. 자, 기도는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또한 기도와 함께 치유의 절대 망대를 세워야 한다. 이게 아니고요. 세워집니다. 해보면은. 그렇죠. 이제 그게 쌓이다 보면은 내공이 쌓인다고 하죠. 내공이 쌓이면은 그때부터 이제 말 그대로 계속 대화식 기도가 됐기 때문에 굳이 막 시간과 장소를 안 정해도 될 만큼의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요. 초대에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도들도 제9시 기도 시간에 물론 유대인의 전통에 의해서 시간과 장소를 정한 것이겠지만 여러분 아주 기도의 고수가 아니면요. 시간과 장소를 안 내고 기도하면 집중이 안 돼요. 자꾸 흩어진단 말이에요. 집중이 안 되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공부를 잘하거나 아니면 공부를 못해도 성적이 잘 나오거나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책상 앞에 오래 버텨 있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집중을 해버립니다. 딱 시간과 장소를 가지고 몰입을 딱 해가지고 팍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내 친구들이나 이래 보면요. 성적 잘 올라간다든지 원래부터 공부를 잘하는 애 특징들은요. 딱 수업 시간에 집중해버립니다. 그런데 나는 우리 외사촌 누나는 뭐 학교 다닐 때 수석을 놓쳐본 적이 없어. 근데 나는 어릴 때부터 이해가 안 돼요. 이 누나 공부하는 걸 본 적이 없어. 시험 기간이라 하면은 와서 뭐 하느냐. 그뭐 하토치기 해요 이랍니다. 그왜 이러면 뭐 시험을 앞두고 생겨 마음이 뭐 좀 그렇네. 그럼 우리 엄마가 또 해줘요 같이. 그럼 나는 깽판 놓고 앉아 있고 그 재미로 깽판 놓는 재미로 있고. 근데 성적은 항상 수석해가지고 와요. 그왜 그렇습니까? 그 하토치기 가지고 성적이 올랐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물어보니까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빨리 화장실 갔다 와가지고 오늘 선생님이 했던 거 잠깐 생각을 깊게 하면요 정리가 착착 된다는 거예요. 집중과 몰입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한다는 말은 막 외부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런 것이 아니고 이걸요 조금 해봐가지고 체질이 딱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뭘 해도 몰입과 집중이라는 체질이요 그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10,000시간을 집중한다 생각하고 쫙 하다 보면요 모든 것들이 착 보는 순간에 뭔가 팍 들어와요. 그거를 이제 체험하면 됩니다. 자, 왜 기도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고 모든 환경을 변화시키느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이 뭡니까? 섭리. 하나님이 모든 걸 통치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어서고 모든 눕는 걸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십니다.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보고 계십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줍니다. 이걸 이제 받아서 증인이 될 수 있고요. 오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운동의 사역은 교제가 있지만 교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있지만 말씀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텍스트로 해서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에 그 교재에 있는 내용에 정인이 돼야 돼. 증거가 생기는 거야. 내가 증인 되려면 내가 그 말씀을 보자고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걸 보고 교재를 준비한다 이런 거지. 교재를 학교 다닐 적에 뭐 예습하듯이 형태는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잖아요. 명상과 묵상이 형태와 방법은 비슷해 보이지만은 벌써 다르잖아요. 명상은 내 자신의 비전과 소망과 나를 생각하는 거지만은 묵상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보 겉으로 보면은 똑같아요. 근데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그 말씀, 그 교재, 그게 읽고 있는 강단 메시지 이게 묵상이 되면서요. 증거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세상이 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힘도 생기지만 정신적인 힘도 생기고요. 그 속에서 영적인 거, 정신적인 게 있으니까요. 똑같은 조건인데도 체력이 달라지는 겁니다. 막 체력이라는 게 막 항상 건강하다 이런 것보다 똑같은 조건인데도요. 이 사람은 건강해 보이고요. 어떤 사람은 비실비실하거든요. 그러면서 뭡니까? 딱 사람을 끌 수 있는 어떤 사람은 가면 딱딱 제자화 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보면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켜 버리고 사람이 안 붙어요. 그래 똑똑한데 이러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가 보면요 저는 뭐 저 다락방을 하고 나서 많이 바뀌고 예수 믿고 나서 많이 바뀐 것도 있지만요 같은 말 하는 거예요. 같은 말 두 번 하는 거 딱 질색이었거든요. 지금이야 뭐 이제 달, 그렇지 않은데 이전에는 같은 말 두 번 하는 사람은 얘 IQ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이러셨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네 우리 집사람 보니까네요. 같은 말 계속해요 친구하고 할 말을 좀 말라고 저리 하나 이러셨는데 특징이 내가 보면서 회개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말은 안 하지. 경상도 사나이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마누라한테도 지기 싫어라 말은 안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사람이 붙어요 우리 집사람한테는 그나 이해가 안 돼요. 붙는 사람도 이해가 안 돼요. 맨날 같은 말 하는데 뭐가 좋다고 저래 사람이 붙을까? 나는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했는데 요즘은 뭐 별로 안 그러지만은 특징이 내가 말은 안 하지만 사람이 안 붙어 사람이 안 붙어. 그게 뭐가 우리 사역자에게는요 뭘 잘하고 못하고 사람이 붙어야지 일단 뭐 사역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인력 그러면서 제자화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질도요. 어떤 사람은 탁탁 붙어오는 사람이 있다고. 또 어떤 사람은 재벌은 안 돼도요. 부족함이 없이 넉넉할 정도로는 하나님이 물질을 붙여주는 사람이 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빼앗아갈 자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문들이 열리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대가를 지불한 대제사장.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큰 대가를 지불하신 큰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 4장 14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공전에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잖아요. 그 길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일곱 망대 그 힘을 얻고요. 거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일곱 가지 여정 쉽게 말하면 환경. 그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거기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응답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누린 후에 우리가 뭡니까? 일곱 가지 이정표. 처음에는 세 가지 이정표라고 했죠. 이게 이제 일곱 가지로 되었습니다.
이걸 쫙 내 영적 상태를 내가 지금 과연 이 전도자의 길에 있는지, 복음 누리는 길에 있는지, 하나님 주신 힘을 얻는 길에 있는지 이걸 잘 보십니다. 우리는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의 응답을 받은 비밀 결세다. 영적 비밀 결사대다. 영적 비밀 결사대가 뭡니까? 갈렙과 같은 사람입니다. 왕의 특명을 받은 사람을 비밀 결사대라고 했잖아요. 때로는 왕을 지키는 호위대를 비밀 결사대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전도자를 돕는 보호자요, 동력자요, 식주인의 응답을 하나님 주실 것이요. 그럼 이 속에서 여러분이 진짜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의 응답을 받으면요. 뭐 세상 말로 하면 떡고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보너스가요. 그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에게는요.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의식주 문제까지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비밀 결사대다. 비밀 결사대가 전도자를 지키고 보호하고 왕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도 비밀 결사대고 또 한편으로는 특명을 받은 거예요. 특수부대라는 거예요. 특수부대. 그래서 막 항상 하는 게 먼저 문제 해결이 안 된다든지 극한 위기음한 일이 있다든지 어떤 특수한 상황,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파송하고 파견하는 것을 비밀 결사대라고 합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예를 들면 뭐 헤이그의 고종 황제가 뭡니까 비밀 결사대를 이준 열사와 같은 사람을 보내 그런 걸 결사대라고 하는 겁니다. 뭐 생명을 걸고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래서 거기서 뭔가를 전 세계를 향하여 어 비, 이 헤이그에 파견된 열사 같은 거는 뭐 했습니까? 우리는 주권 국가인데 일본에 찬탈당했다. 이걸 만방에 알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만방에 알리는 비밀 결사대다. 자, 그래서 늘 오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요. 항상 삶 오늘 붙잡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이, 이 리바이벌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야지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마른 해골 같은 자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걸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향한 언약, 하나님의 언약. 내가 교회를 그러면 초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딱 붙잡아 보시라니까요. 이때부터요. 이게 24시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와 함께하는 신앙생활. 교회와 함께 가야 되지. 교회하고 따로 가는 사람은요. 나중에 보면요. 엉뚱한 상황이 벌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교회와 함께 가는 훈련이 안 된 사람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본인의 인생이 그건 어떤 사람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결국 인생을 못 보시라니까. 세 번째, 교회를 통한 전도자의 여정. 교회를 통한 세계복음화의 작품을 남기는 여정. 여기에 도전해야 됩니다. 늘 교회와 따로 놀면 안 돼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럼 우리 교회가 가려고 하는 전체적인 그림, 이런 것들 여러분이 이해하고 거기에 함께 가려고 하는 위더 프린시팔이 돼야 됩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은요, 뭘 자꾸 하느냐 처음에는 뭔가 되거든요. 그걸 자기도 모르게 과시하려고 합니다. 보여주려고 합니다. 내 이런 사람이야. 내 기준으로 가자. 이런 어필을 자꾸 하려 한단 말이에요. 그게요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은 뭐 저는 대단한 능력은 없지만은 하나님의 뭐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로 좋은 교회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한 것 땜한 거를 다 보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기도를 풀어가고 말씀으로 풀어가는 거를 내 눈으로 보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이게 뭐가 안 되는 사람들 모습을 보면서 저건 아니구나 이것도 받고 결말도 봤기 때문에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고요. 봤기 때문에 잘 안 속습니다.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휘둘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우리는 늘 교회를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 그리스도를 교회 안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내가 워싱턴 초대교회 다니면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 강단 말씀 속에서 찾아내면은 그게 내 언약이 되는 거예요. 교회와 함께 가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주보 광고도 보고 가능하면은 마음으로 함께하고 육신으로 함께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것들이 보이면요 거기서 응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단순히 함께 한다가 아니고 거기서 내 응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교회 안에 제일 중요한 게 전도 선교 운동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함께 가면서 작품을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라는 게 이게 참 좋습니다. 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짜고 기도할 때 참된 치유의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 기도 중에 참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역사 있게 하옵시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교 현장에, 대학 캠퍼스 현장에, 군 현장, 직장 현장에 전도운동의 시스템이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그 현장에 있는 우리 이언석, 강예빈, 최주환, 조르단 헌터, 이동기, 레이첼, 크리스틴 전, 우리 박주영, 도찬우, 또 군 현장의 최동욱 랩런트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현장에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이들이 그 현장 살리는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송명권 집사님, 임정자 권사님, 정은성 권사님, 조경호 집사님, 또 이경원 전도사님, 그러다 우리 환우들 하나님이 이들 어려움 속에 질병 속에서도 기도하다가 전무후무한 응답받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어려움 당한 분들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미션홈 또 새로운 일을 시작했던 이진성 장로님 또 구철의 장로님 김경호 장로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축복의 문들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 매주일 진행되는 에난데 라틴권 지교회를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이여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생명운동의 역사가 확장되는 역사 있게 하시고 이제 2024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내년을 바라보고 사업 개선을 하고 예산을 수립해야 될 시점입니다.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고 좀 새로운 1년과 10년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2, 3칠 5천 종족 살리며 부대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계획들이 수립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